우리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봉독 전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날 떡국떡을 그 본사회에서 판매하신다고 합니다. 아주 맛있고 쫄깃한 이 떡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아마 한 봉지만 사시면 후회하신답니다. 너무 맛있어서. 그래서 우리 꼭 참조하셔서 우리 이웃도 나눠드리고 또 가족도 함께 나눠 드실 수 있도록 우리 떡국떡 판매하는데 많이 동참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한 주간만 판매하시니까요. 꼭 결석하시면 안 됩니다. 다 오셔서 우리 권사회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 후원도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봉독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옅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의 첫 구절을 그때에라고 시작합니다. 이 그때라는 말은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으로 돌아가는데요.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산으로 올라간 그때에 40주야를 기다려도 모세가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기다리다가 초조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아론에게 건의를 하는데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하나 만들어 달라.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었던 모세는 온데간데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 우리를 위하여 당신이 신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청을 아론에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론이 그 사실을 거절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었는지 아니면 본인도 마음이 초조했던지 온 부녀자들의 이 기금속들을 모아서 하나의 상을 만드는데요. 그 상이 송아지 형상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송아지일까요? 이 성경 원문을 보면 이 송아지, 소의 새끼라기보다는 황소 또는 숫소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숫소가 옛적 애굽에서 섬기던 여러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기억과 또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전부는 고작 이 송아지 상에 불과했던 것이죠. 어쨌든 그들의 기금속을 다 모아서 이 송아지 상을 만들었는데요. 그들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 송아지가 힘이 세고 또 새끼를 많이 낳으니까 우리도 이처럼 풍성해질 거야. 그래서 애굽에서는 옛적부터 힘이 세기로 유명하고 또 새끼를 많이 놓기로 알려진 이 숫소를 자신들의 신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도 그때와 똑같이 하면 나아지겠거니 하고 이 송아지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듣게 된 모세가 급히 산으로 내려와서 너희들 이거 무슨 일이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고 분노를 하게 되고요. 그 분노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민족들은 더 이상 내가 어쩔 수 없구나라고 하나님마저도 분노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자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다시 한번 40주야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자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떠한 문제에 봉착하거나 또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 자꾸 우리의 옛 기억과 경험들을 토대로 무언가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자문해 보면 우리의 옛 기억이나 또 우리의 경험은 앞날에 닥쳐지는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그렇게 큰 힘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매번 인간들은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는데요. 이 사진 한 장을 잠깐 보실까요? 이 월가라는 미국의 금융 중심지가 있는데요. 그곳에는 세계의 모든 주식과 돈이 모이는 곳이래요.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주가가 엎치락뒤치락 하는 그곳에 한때는 이 1987년도에 유례 없는 주가 폭락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층 빌딩에서 수많은 이 주식 투자자들이 투신도 하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고민 끝에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이 그림처럼 황소상을 만들어서 월가에 세웠다는 거예요. 이 황소상을 만드는 작가가 이탈리아 사람인데요, 디모니카라는 작가래요. 이 작가가 이 상을 만들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스스로 강하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각인시켜 주려고 했다. 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강하니까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황소가 힘이 세고 다산의 상징이니까 곧 주가도 가파르게 올라갈 거야. 이렇게 기대하고 이 상을 세웠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황소상을 만들었던 것처럼 수천 년 뒤에도 똑같은 상황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황소상을 만들어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다는 데 있어서 깜짝 놀랐던 거예요. 이처럼 우리 인간들의 과거의 경험이 과연 우리를 살려내느냐, 참 의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상을 만들고 난 이후에 무언가 문제가 개선되거나 아니면 주가가 가파르게 올랐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요, 오늘날에도 무려 일반 사람들보다 10% 이상 우울증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더 월가에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높은 월가의 빌딩에서 투신하여 자살하는 사람들이 매년 10%씩 늘어난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스스로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길과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매번 어리석은 일들을 겪고 나서야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너희 스스로가 아니라 나 이외에는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 자가 없고 나 외에는 너희를 인도할 자가 없다라는 것을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매번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할 때가 참 많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사랑이 많고 깊으신지 우리에게 매번 새로운 기회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지 않았다면 어찌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아주 중한 병을 치르고 난 이후에 자신의 삶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서 저는 이제부터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겠다, 그렇게 다짐도 하는데, 우리 신앙인이야말로 정말 덤으로 사는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찌 이 자리에서 숨 쉬고 어찌 아침에 아무런 일 없다는 듯이 새 일을, 또 새 하루를 맞을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요, 사랑임에 분명합니다마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매번 당연한 것처럼 주어진 삶이 나의 것인 것처럼 사는 모습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우시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자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모습이 1절과 2절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데요,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그날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때와 똑같은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오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과거를 절대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지난 일을 다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처음과 같은 두 돌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늘 처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된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늘 첫사랑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좀 계면적을 만도 하고 어찌 보면 좀 앙금이 있을 만도 하잖아요. 우리 두 사람이 크게 다투고 아무리 화해를 했다 해도 그 과거의 흔적을 다 지울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깨끗이 지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지우개보다도 가장 성능이 좋은 지우개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이 막 엉망진창으로 그려져 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한 번만 쫙 끄면 언제 그렸는 듯이 새 인생의 도화지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지우개가 예수님의 보혈의 지우개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러시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2절 말씀에 또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깨트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막 섬기는 것을 보고 이 돌판을 깨트려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 기회를 주시면서 2절에 뭐라고 하시냐 하면 처음 판에 쓴 말을 그대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한결같으십니까? 처음 쓴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하신 말씀을 거두어 드리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럴 때는 이 말을 했다가 저럴 때는 저 말을 했다가 또 상황이 나빠지면 그 말씀을 거두었다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기에는 너무나도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것이죠. 사람의 말은 아침 저녁으로 바뀌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세월이 지나고 우리가 악행을 하고 실수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결코 변함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너를 사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그 말씀이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조건을 보거나 너희가 사랑을 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 조건에 미달을 하든 그렇지 않든 나는 언제나 내가 말한 대로 너의 죄를 용서하고 너를 사랑한단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이 하나님의 확신이 한결같냐 하면 돌판에 새길 만큼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옛 전용록의 노래 기억하십니까? 사랑은 뭘로 써야 되죠? 연필로 쓰세요. 왜 연필로 써야 되죠? 네, 그 사랑이 아니면 지워버려야 되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게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연필로 쓰신 것이 아니라 돌판에 친히 손가락으로 쓰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 변함없으시고 영원하시다는 것이죠. 이 사랑을 믿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 이것만 해도 충분한데요. 또 있어요. 야, 더 놀랍죠? 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5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까지 있느니라. 그냥 일시에 잠깐 위기 때만 있다가 없어지고, 또 과거에 그냥 했던 말이거니 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떻게 있느냐 하는 것을 신명기 말씀에서 찾아보니까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11장 12절. 신명기 11장 12절.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와 어떻게 계시느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와, 참 대단하죠. 연초부터 상반기까지도 아니고 연말까지. 이 말인즉슨 영원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살피시고 인도하심이 우리를 단 1초,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하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이죠. 어찌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주장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새 인생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제일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 딱 한 가지만 있대요. 그게 뭘까요? 나를 잘 섬겨라. 나 앞에 와서 예배 잘해. 그게 아니고요. 참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확실하게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13절 상반절에 하나님이 덤으로 사는 인생, 새 생명을 받은 인생, 그리고 새 출발하는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딱 한 가지 있대요. 그게 13절 상반절에 내가 오늘 누구의 행복을요?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바라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우리에게 질문 아닌 질문을 하시는데요.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과연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그것은 말이야, 단 한 가지야. 내 행복뿐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복하십니까? 행복 안 하시죠? 네,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근데 이제 행복의 비결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행복을 위한 삶을 살까? 오늘 성경 말씀에 그 답이 있는데요. 한번 가만히 성경을 들여다보시면 6절에서 9절까지 처음 시작과 마지막 끝에 괄호가 있어요. 찾으셨어요? 네. 야, 성경에서 이게 왜 괄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야, 이거 여기서 이 말씀 빠지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해서 넣어놨어요. 그런데 특별히 구분을 하기 위해서 괄호를 딱 쳐서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알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이야. 그래서 나중에 요 말씀을 끼워 넣었어 라고 표시하기 위해서 괄호를 쳐놨는데요. 이 괄호 속에 우리가
행복해지는 비결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6절과 9절까지의 말씀이 12절과 22절과의 말씀도 딱 맞아떨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행복해지는 비결이 6절부터 9절 사이에 있는데 우리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이 그때에 시작한다 하는 이 말이 또 중요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한 그때 또는 우리 인생에 위기가 봉착했을 그때에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삶을 부여받고 위기가 봉착했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을 되찾을 수 있느냐? 오늘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이 행복의 비결을 알려주시는데요. 오늘 8절에 나오는 레위 지파를 구별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태생적으로 레위 지파여야만 한다 또는 출생 신분이 레위 지파여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행복해지고 싶은 사람은 누구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인 십계명이 담겨있는 그 언약궤를 메고 가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행복의 비결이냐? 우리 말씀 속에 우리 삶의 행복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옛 경험과 지식과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봐도 결코 우리 인생의 난관을 뚫고 나갈 만한 길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안착해 있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메고 갈 때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길이 열리고 우리의 삶이 생명길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모세가 40주야 동안 보이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할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를 묻고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말씀만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 제자가 되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첫 번째가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 말씀과 똑같은 말이에요. 레위인들이 말씀 증거궤를 어깨에 메고 가는 것과 예수님께서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라는 말이 뜻이 똑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된 삶을 찾으려면 말씀 속에서 그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제일 선행되는 게 뭘까요?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굳이 설교자가 이 말을 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말씀을 잘 읽고 많이 읽고 자주 읽어야 그 말씀 속에서 길이 보이고 내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행복을 찾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길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이 그때라는 말이 의미심장하잖아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가 없어 초조해하고 불안할 때 그때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때가
만약 유사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지난날의 경험과 지식을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 속에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를 묻고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상반절 말씀 볼까요? 10절 상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보면서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지식에 의지한 게 아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모세 역시도 얼마나 신실한 지도자였는지 이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알아차리자마자 그는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말하지 않고 처음같이 40주야를 하나님 앞에서 묻고 물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좋은 목사님이 오시기를 원하시죠? 그럼 40주야를 모세가 기도하듯 기도하셔야 돼요. 이 자리가 텅텅 비면 안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반드시 오셔야 돼요. 근데 목사님, 전 새벽에, 저녁에, 낮에 오셔야죠.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옳은 길로 가도록 인도했던 방법은 다른 게 아니고요. 마치 레위인들이 증거궤, 말씀을 어깨에 메고 가듯이 하나님 앞에 꼼짝없이 40주야를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했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꼼짝 않고 기도하고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문제든지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레위인들에게 8절 말씀 다시 돌아가서 두 번째, 서서 그를 섬기며. 레위인들에게 세 가지를 부탁하셨는데 첫 번째는 증거궤를 메고 가게 하셨고, 두 번째는 서서 그를 섬기게 했다는 거예요. 이 서서 그를 섬기게 했다라는 것은 솔선수범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보다 앞서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모세도 레위 지파의 사람인데요, 서서 그를 섬기게 하셨다라는 말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냐 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서서죠,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먼저 길을 떠나라는 게 선발대처럼 먼저 출발하라는 이야기라기보다는 백성들 맨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서서 섬기며 라는 뜻이죠. 혹시 제일 앞에 서보셨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제가 군대 갈 때 신신당부한 게 있으셨어요. 제가 대구 출신이니까 야야, 군대 가서 제일 앞에도 서지 말고 제일 뒤에도 서지 말고 딱 중간에 서라. 제일 앞에 서는 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설사 일어나면 그 일을 온몸으로 다 받아야 되고, 비가 치면 비를 받아야 되고, 돌뿌리가 있으면 돌뿌리를 걷어내야 되고, 웅덩이가 있으면 웅덩이를 메워야 되고, 이게 서서 섬기며 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전체 공동체를 변화시키시더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전부가 다 변화될 필요가 없습니다.
변화의 속도는 다 저마다 다르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일 먼저 변화된 사람이 있으면 그 모든 공동체가 살더라는 거예요. 의인 단 한 명이 없어서 멸망한 도시를 기억하시죠. 그 이야기를 뒤집으면 한 명만 있었다면 그 도시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서서 섬기다, 일어서서 먼저 길을 떠나라. 누가 이 말씀에 예 하시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저희 어머님 말씀처럼 딱 중간에 쓰실 예정이십니까?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이 새로운 기회를 맞기도 했지만 우리 공동체가 정말 새로운 기회를 맞이한 거 아닙니까? 천신만고 끝에 얻은 이 기회에 제일 앞에 선 한 사람의 변화가 우리 모두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너도 아니고 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다. 이 말은 이왕이면 축복의 말을 하자는 거예요. 억울하기로 치면 모세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잠깐 산에 갔다 왔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응망덕하게 송아지 우상이나 섬기고 있으니 얼마나 이 화가 났으면 그 돌판을 던져서 깰 만큼 이 역정이 났겠습니까? 그런데도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원망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저주하고 원망하고 비난을 절대 퍼붓지 않았어요. 오히려 축복하고 축복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옛날 이솝우화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바람과 햇님이 대결을 해요. 야, 저 나그네 걸어갈 때 저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사람이 더 힘이 센 걸로 하자. 그래서 바람이 먼저 내가 한번 해볼게 하면서 막 강풍을 막 쫙 몰아붙이니까 이 나그네가 어떻게 합니까? 외투를 벗기는커녕 더 움츠리고 더 꽁꽁 싸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햇님이 살짝만 따뜻한 바람을 싹 불어 넣어주니까 이 외투를 막 꽉 잡고 있던 나그네가 어떻게 해요? 그냥 저절로 이 옷을 막 외투를 벗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이 이깁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이왕이면 내가 바람이 되기보다는 햇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의 경험은 아직 길지 않습니다만은 매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짐하는 제 스스로의 모토 같은 게 있어요. 바람 같은 설교하지 말고 햇님 같은 설교하자. 왜냐하면 바람은 우리 마음을 꽁꽁 싸매는데 햇님은 마음을 활짝 풀어젖히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우스갯소리도 가끔씩 하고요. 또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또 이상한 일들을 제가 하는 이유가 다 그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 오해가 쌓이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실망한 일이 있으면 바람같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라 하셨던 것처럼 햇님 같은 말씀 하십시오. 그러면 변화됩니다. 그러면 다 지는 것 같아도 이기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면서 레위인과 같은 세 가지를 당부하셨는데 늘 말씀을 어깨에 메고 가듯 가라. 서서 섬겨라.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라. 이 세 가지를 덤으로 살게 된 너희의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거 하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지느냐?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은 일을 하는 레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상급을 받는지 보십시오.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이나 분깃, 땅이나 재산이나 소유물이 아무것도 없대요. 그러면 이거 엄청난 손해 아닙니까? 그런데 더 어마어마한 게 뒷구절에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내가 너에게 말씀한 것을 잘 지켜 행하면 다른 형제들처럼 분깃과 기업이 없지만 너희에게 예비한 엄청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니라. 아멘이십니까? 눈에 보이는 땅이나 보화나 재물은 이 땅에서 그냥 쓸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고 다 그냥 또 마지막에는 사라지는 것이지만 영원한 기업, 영원한 분깃을 너희에게 주는데 그게 무엇이냐? 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를 기업으로 여호와를 분깃으로 가진다는 것만큼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게 오늘 13절에 말씀하시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행복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데 너희가 이러한 덤으로 받은 인생에서 레위에게 이야기한 이 세 가지를 잘 행하면 내가 곧 분깃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져도 여호와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모든 것이 없어도 여호와만 계시면 우리 만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여호와 한 분만 계시면 이보다 더 큰 보화를 가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성도님들이시죠? 그럼 다 됐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물, 눈에 보이는 것, 그거 다 없어진다는 거, 인생을 조금씩 살아가다 보면 다 경험하시잖아요. 그런데요, 여호와 하나님을 소유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업 되시면 앞서 1절과 2절과 5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돌판에 새겨진 사랑이 영원히 변함없는 것처럼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샘솟아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부족함이 없는 삶을 되려 살게 되는 것이죠. 분깃이 없고 기업이 없어서 다른 형제들보다 많이 부족하고 모자란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더 근원적이고 더 근본적인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비유로 하나님께 빗대어 좀 하나님께는 죄송하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황금 오리알을 갖고 싶으세요? 황금 오리알을 낳는 오리를 갖고 싶으세요? 무르나 만하죠.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을 샘솟듯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행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덤으로 얻게 된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신 이 세 가지를 잘 실천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즐겁고 유쾌한 삶을 사시는 우리 동함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